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세기의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에 관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은 어떤 사람이 임의로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 부흥을 허락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때 갑자기 뚝딱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누릴 만한 간절한 마음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부흥도 꼭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멋들어지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산산이 무너져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더 큰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대적 블레셋의 성읍들을 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려 돌려보내게 되었고 베세베스를 거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레위인이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20년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흘렀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좀처럼 끊지 못했던 이방의 여러 신들을 사무엘은 밝혀주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기 꺼렸던 우상들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을 그때에 사람들은 그동안 묻어둔 이방의 여러 신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과 통치를 펼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에 관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그저 어떤 바람이나 사모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모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선포자를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곳에는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주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부어졌다면 그 누가 말씀을 전하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씀을 받아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왔을 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일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 타국 땅의 이민 3세대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율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아들고 찬양했던 시므온도 그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여선지자 안나도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뵙고서 주님의 사역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의 부흥을 맛본 것입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처음부터 큰 부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흥이 있기 전에 3년 전 북한의 원산에서 사역하던 캐나다와 미국의 두 여성 교사가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작은 불꽃이 되어 원산의 부흥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부흥의 불길은 평양에서 더 크게 타올라서 전국적인 부흥 운동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은 사모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서 타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입니다만 여러분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분명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병원의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해도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사의 말을 전부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간절함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무려 38년 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던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왜 물으셨을까요? 지금도 낫고자 하느냐, 그 사모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바로 목마른 사슴에게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영혼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아주 생생한 간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더욱 간절하게 엎드려야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풍요함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름질하면서도 전혀 주님 앞에 선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큰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곧 우리 인생은 큰 위기를 만날 것을 생각하십시오.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쳐서 우리 인생의 집이 심히 흔들릴 때가 이를 텐데, 그때가 이르기 전 더욱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하며 지금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부흥의 시작은 간절함에 있고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 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그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부흥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온순한 양이 되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했고 그동안 이리저리 숨겨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고백합니다. 거짓 우상들, 주변 나라들이 하나쯤 붙들고 있던 여러 신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온통 나눠져서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헛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한 곳이 부패하면 곧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그 통증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흥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느라 경계심을 늦췄다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저 기도한 후에 도망하던 적들을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는 곧이어 영적인 승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보다 더욱 저희의 부흥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 나성하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위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과 부흥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안락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